성경은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우리 꽃 하나 보고도 감탄하잖아요. 우리 인간을 금액으로 따지면 뭐 몇십억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인간이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몰라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 알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 플라톤이 나를 알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준을 뭘로 알고 있어요? 세상의 응시라고 그래요. 철학에서, 인문학에서. 그 세상이 보는 응시, 돈, 권력, 여기에 여러분도 방어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를 그 자체로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식이 좀 선천적으로 불구라 해봐요.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을 미워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잘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하나님이 우리 보기에는 우리는 금보다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보길도에 가면은 윤선도 씨 유적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선도 씨는 그 인조 왕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가지고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한마디로 지배하려고 그러죠. 그 윤선도 씨는 해남의 고향인데 양반, 아주 이렇게 고든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모든 사람들이 선비로 세우려고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병자호란 때 강화도를 향해서 오다가 벌써 강화도에서 도망치다가 남한산성으로 인조가 도망을 치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근데 이제 청나라 왕이 와서 항복하라고 그래요. 그 눈발이 보슬보슬 내리는데 309 고들에 한 번 절하고 3번 머리를 박아요. 땅에다가. 머리가 이렇게 피가 나요. 한 나라 왕이 다른 나라에게 그런 수모를 겪는다는 안타까운 마음 속에 정치를 떠나려고 제주도를 향하다가 그 멋있는 제 고향 보길도를 보고 거기서 13년을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어부사서시 오우가 우리 고등학교 책에 나왔죠. 그런 이제 시를 쓰고 거기에 머물렀는데 저는 고향을 못 가다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을 한 70명, 80명 모시고 갔어요. 그때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유적지에 돈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 유적지가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누가 살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계시록은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의 소중함을 알아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우리 교회가 아무리 뭐 좋고 나쁘고 뭐합니까? 우리 존재가 존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홍보석, 녹보석, 이 세상에 없는 보석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거기 그 윤선도씨 유적지를 가서 또 하나 깨달으면 집은 남향을 보고 지어야 돼, 북향을 보고 지어야 돼요. 남향을 보고 지어야 되잖아요. 왜? 이 따뜻한 햇빛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집들이 전부 집이 북향을 향하고 지어 있어요. 저는 거기서 살 때 청소년 시절에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갔는데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해줘요. 이 집들이 전부 북향을 향하고 있다. 북향을 향하여 전부 지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한간에는 유배를 당하는 그런 심정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록 왕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선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선비의 마음. 청소년 시절에 어느 사람이 월급 통째를 줬다는 거예요. 내 친구가. 저는 그걸 간직하고 있어요. 저도 그걸 베푸는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윤선도시 유적지를 보면서 제가 큰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나에게 한 번 왕은 영원한 왕이라는 거예요. 비록 왕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왕을 버릴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이게 선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북향을 모든 그 유적지가 한 3군데, 4군데가 있어요. 글 쓰는 데도 있고 시 쓰는 데도 있는데 그 모든 건물이 북향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극 보세요. 뒤를 돌립니까? 못 돌립니까?
안 두르잖아요. 함부로 등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사장, 여러분의 교회 목회자, 여러분의 부모, 그게 선비의 도라는 거예요. 그걸 나는 그 윤선도 씨 유적지를 보면서 크게 깨닫고 제 마음에도 항상 그런 간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 누구를 사귀면은 상대가 등지지 않는 한 끝까지, 제가 우리 교회 여기 뭐 할 때 좀 흥금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 다니신 분들. 지금도 저는 꼭 챙깁니다. 왜? 내 마음속에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명절 때 되면 꼭 보내요.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금보다 귀한 인간의 아름다움이 뭘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인간의 아름다움이 뭘까요? 성경에서 단순한 생김새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끝은, 종말의 끝은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지고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 했어요.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성전이 안 보이더라 그러잖아요. 한국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천국 가면은 뭐 건물 얘기하잖아요. 근데 계시록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성전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윤선도 씨 유적지가 왜 유명합니까? 윤선도라는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요. 청와대가 왜 유명합니까? 대통령이 살았기 때문에요. 천국의 의미도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가면 검은 부하가 있으면 뭐합니까? 살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지난주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장소적 의미가 아니다. 공간적 의미가 아니다. 누가 살 자냐.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예루살렘 천국은 주인공이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집의 주인공이 두 사람. 부모와 누굽니까? 자녀예요. 결혼하면 또 그 사람 집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아버지 집이라 그러잖아요. 누가 갑니까? 아들이 가는 거예요. 그의 자녀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항상 그 얘기.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두 가지 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뭐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유대인이나 똑같다니까. 힘 있는 할아버지 그건 가짜야. 그건 잘못된 신앙이야. 그분이 정말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아니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 야, 이 건물 봐라. 얼마나 살기 좋은 집이냐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데 야, 어린 양의 아내를 보리라. 그러면서 10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성의 근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뭐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뭐냐면은 교회 생활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이 다 내 마음에 들 수 없어요.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한 번도 저 사람과 부딪힘이 없었다. 그건 거짓말이면 사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식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100% 선을 만들 수 없어,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또 우리 인간은 선악과 따먹는 죄인이야. 선악과 따먹었다는 뭐라는 거예요? 인간의 보는 한계는, 피조물의 한계는 다 보세요, 여러분.
좀 아세요. 이거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좀 아시라고. 인간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러분이 나를 알아요? 뭐로 알아요? 여러분이 나를 안다는 것은 점에 불과하는 거예요. 지구를 떠나본 사람들이 이 지구를 뭐로 표현합니까? 점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주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그런다잖아. 그 점 안에서 아웅다웅 했던 것을 후회한다잖아. 인생 정말 우리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전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있고 불편함을 느끼고 원망을 느낍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가 못마땅한 일도 내가 손해본 일도 누가 허락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야. 하나님이 허용했다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외민 5장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허용의 섭리. 하나님이 지혜로움 속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아담을 타락하게 했던 것처럼 실패 경험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래서 옛날 격언이 있잖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 없으면은 문제는 뭐냐? 이유 따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따진다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자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받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왜 이런 열받는 일을 줬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도와줘요. 희한하게 성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선하게 이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저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제 자기는 그 책임을 살짝 벗어나고 싶죠. 끝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걸 구렁텅이라 그런 거예요. 그걸 지옥이라 그런 거예요. 세상에 만들어놓은 응시자의 나도 방어적 차원에서 거기에 올무에 여러분들이 포획되어 있는 거예요. 지옥이죠, 그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가 좀 못마땅한 일도 내가 좀 이해되지 않는 일도 하나님이 허용하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일이 이해되지 않는 일이 손해였습니까? 아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때 유일하게 아들을 위해서 나는 울었어요. 그때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우는구나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제일 아버지 생각을 깊이 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역사예요. 그걸 모르면은 신앙이 좋은 것만 달콤한 열매만 따먹는 신앙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금보다 귀한 그 인간의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만들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색깔이 무엇 때문에 나타나죠? 그렇지, 빛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면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세계 여러분 이게 다 빛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발광체, 태양의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그 발광체와 비춰진 빛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성의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전부야. 하나님을 모르면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다시금 반사되기 때문에 우리 역시 금보다 귀한 존재, 꽃보다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 성문에는 12지파의 이름, 14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 이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장수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어린 양이 성전이더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성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였다는 것은 지금 강조점이 어디에 두고 있냐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날 성전은 누가 성전이죠? 우리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의 전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값으로 산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12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라는 것은 삼은 하나님 숫자를 얘기해요. 게마트라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도 숫자로 풉니다. 삼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을 하나님의 숫자라 그러는 거예요. 사를 세상수라 그러는 거예요. 왜 사를 세상 숫자라면 동서남북 해가지고. 이건 성경 해석할 때 이용한 거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구약의 12지파, 12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왜? 하늘의 숫자, 땅의 숫자 전체니까. 3, 4 곱하기 10이니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는 신약의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지파 이름, 12사도 이름이 새겨졌다 그래요. 그리고 16절에 그 성은 측량하니 12,000 스타드음이요. 이 12,000도 마찬가지입니다. 12 곱하기 1000이에요. 최대 숫자. 그리고 17절 그 성곽 측량에 144규빗 144 이것도 12 곱하기 12 우리 구약 백성 신약 백성 그리고 최대 숫자 1000 14만 4천 명 이제 이 숫자도 몰라가지고 제한된 숫자로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만 14만 4천 명에 포함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을 설교하면서 묵시문학적 관점으로 해석하라 했잖아요. 묵시문학적 관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이 없는 하나의 어떤 해석인데 우리가 천국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가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을 가보지 못한 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표현해야 되잖아요. 이 땅의 단어로. 그래서 이 관계를 해석하는 게 묵시문학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 은유적, 비유적 이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딱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은 허다한 무리라고 그 다음 절에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신구에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그 성의 기초성 12보석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12분은 12진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보석으로 이렇게 다 장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3절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24절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어 들어간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리고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해서 그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느냐를 말씀하고 있고 그 존귀함을 모든 보석들로 표현하고 있고 결국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보석들을 표현하고 있는가? 사실 이 모든 재료가 보석들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우리는 이미 공부해 왔거든요. 세상이 주는 영광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8절부터 20절까지 벽옥, 정금, 남보석, 벽옥, 옥보석,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세상에서 못 들어봤잖아요. 이건 세상에서 만들 수 있는 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냥 우리는 이 세상 걸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세상 것은 힘 있는 권력자의 하나의 장치라고 그랬잖아요. 자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쁘다가 뭡니까? 성공이 뭡니까?
다 힘있는 권력자들이 만들어놨잖아요. 명분대 나오고 돈 많이 가져야 되고.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실 이미 그 익숙한 권력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포획당해 있는 거죠.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응시에 나도 방어적 차원에서 나도 돈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존재를 잃어버렸잖아요. 나이 먹으면 후회합니다. 나이 먹고 봐요, 여러분. 남는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 꽃보다 금보다 귀한 부모 소중함을 알고, 내 남편 소중함을 알고, 내 아내 소중함을 알고, 이웃 소중함을 알고,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부해왔는데 17장을 한번 가봅니다. 17장 4절부터 5절까지 우리 이미 바벨론과 음녀에 대한 얘기를 해서 4절, 5절 시작. 그 여자의 자줏빛 붉은빛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과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이 바벨론 음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 원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금, 보석, 진주, 그리고 붉은 자줏빛. 이것은 다 그 로마의 화려함을 상징적으로 얘기해줘요. 세상이 주는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주는 아름다움이 다름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이 세상에 만들 수 없는 보석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홍보석, 녹보석 이런 것들은 세상에 없는 보석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참여한 자로서 꽃보다 아름답고 보석보다 아름다운 인간이 뭘까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뭐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뭐가 아름다워요? 여러분 꼭 고민을 하세요. 성경은 우리를 이 보석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또 아버지 마음을 얘기해요. 아버지 마음은 그 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실수했을 때 아버지는 다 견디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의 허물을 가지고 이렇다 얘기할 수 없어요. 아름다움이죠. 탕자를 아버지가 그 탕자를 맞이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기다려주는 아버지 마음. 성경은 이제 계시록이 마무리돼 갑니다. 천국에 이런 자들의 삶이야. 너희는 이렇게 귀한 자들이야. 그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뭘까요? 보석보다 더 존귀함이 뭘까요? 고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성품적이라는 것. 인격적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의 실수를 좀 참아주고 견뎌주고 아버지는 자식의 허물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마음이에요. 꽃보다 아름다움, 금보다 귀한 이러한 특히 이번 설을 맞이해서 이러한 아름다움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성 안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성 안에는 이 아름다운 이 보석들만 있고 특별한 장소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장소가 어디겠냐고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에 갔더니 예루살렘 이제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전 없다는 그 장소는 없더라. 안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더라 그러잖아요. 그 성전이 어디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비쳐서 이제 내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존귀한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이미 찾아봤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 내가 문 밖에서 너 마음 두드리고 있다. 네 마음 열어라. 열면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성경 문제 하나 더 찾아봅시다. 제가 카톡에 올렸는데 단톡에 요한일서 4장 13절로 가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요한일서 자 합독한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뭘로 확인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임마누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이미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열받는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 한번 불러보라니까요. 원망하고 싶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불러봐요 한번. 부름 즉시 원망이 변한다니까요.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입에 불평가를 떠오릅니까? 순간 성령 하나님 불러보라니까 한번. 불러봐요. 아니 실제라니까 불러봐요. 한번 하나님 불러봐. 좀 불러보고 얘기 좀 하라니까. 부르는 순간 희한해요. 내 마음이 착 변해요. 성령 하나님 부르는 순간 원망이 사라져요. 그 이해되지 않고 열 받았던 게 눈 녹듯이 녹습니다. 절대 관념론적이고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심을 우리는 확인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확증해 줍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한다는 것. 또 우리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저도 노력할게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우리 모든 존재는 이 세상에서 만들 수 없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볼 때 설교 들었잖아요. 보석보다 귀한 내 남편. 내 자식을 바라볼 때도 보석보다도 귀한 내 자식. 이게 설교자의 마음이죠. 이제 그럼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이 들음을 갖게 되면 이제 성령이 믿음대로 돼요. 신비예요. 성령이 믿음대로 됩니다. 내 아들이 보석일 거야 믿으면 어느 순간에 보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이 보석일 거야 믿으면 믿음대로 돼요. 근데 내 남편이 구리철로 보면은 구리철이 되겠죠. 우리 모두는 그보다 귀한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